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가장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긴장된 게 느껴지시죠? 안 그러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에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시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편은 저자에 따라서도 여러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도 여러 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편, 회개의 시편, 찬양의 시편, 탄원의 시편, 그리고 역사 시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순례의 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는 그 순례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 이 시간 메시아 시편 네 번째 시간으로 시편 41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율법서와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주님 자신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메시아 시편의 어떤 더 깊은 의미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나타내는데 성육신, 겸손, 사역, 가르침, 배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런 부분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황웅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당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시편은 시편 41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아라모 역본에는 다윗이 궁핍한 자들을 감독할 자들을 임명할 때 지은 시편이라고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시편을 지은 기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유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넓게 경험하기도 하고 원수의 손에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자신이 중대한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노년에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성을 떠나야 했던 그런 경험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의 주제는 배반당하신 메시아입니다. 아까 박영재님께서 시편 41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 시편 41편이 총 13절까지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 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길 원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빈약한 자는 재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빈궁한 사람일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허약한 사람일 수 있고, 사회적 명성으로 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대우받는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시해도 세상에서는 그닥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공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가 써여졌다고 생각이 돼서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잘 알다시피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힘도 없고 어리석은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동의 임무를 맡으면서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크면서 더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사무엘상 22장에 자신이 그 사울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이었고 빚진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서 정치적으로 벌어진 인물일 수도 있고, 세상에 그 당대에 봤을 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이 같이 하면서 그들을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아히노암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구하러 가죠. 부솔 시내가에 갔는데 200명은 피곤해서 더 이상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나머지 400명만 쫓아가서 그 아벨렉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아내를 구하고 또 그들이 강탈한 재물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불량배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취한 재물은 돌려주지 말고 그냥 구해준 아내만 돌려주자, 그렇게 분배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재물을 취해서 동일하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빈궁한 사람, 약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눈길이 갔던 것 같이 다윗의 눈이 그렇게 향했던 것 같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나실 때부터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말 구유에 말밥통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사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이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시고 충분히 본인이 부욕해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우리 겸손하신 주님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특히 재물에 있어서는 돈이 없는 거지 나사로와 친구셨고, 또 육체적으로는 허약한 사람들을 같이 하시면서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성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집에 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1절 후반부를 보면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생애 가운데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창에 박혀서 죽을 뻔한 적이 2번이었고,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이제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그 영아 몰살 정책을 써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또 피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빈궁한 자들을 공고하는 자를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협이 있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위협도 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런 위협이 있을 때도 주님의 때에 그 때까지 위협을 피하실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 되셨을 때도 말 그대로 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을 볼 때 1절 말씀이 우리 다윗을 넘어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적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빈약한 자를 곤고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것이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그 병상에 같이 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또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그를 중보하는 것이 이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것이지 않나. 저 자신도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41편 배반당하신 메시아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들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시죠? 몇 절이 제일 눈에 띄시나요? 41편 중에서. 지성은 형제님, 41편 말씀 중에서 어떤 절이 제일 눈에 띄시나요? 몇 절이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지성은 형제가 좀 고민한 사이에 다른 모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뒷발꿈치로 공격하는 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농담으로 말 뒷발에 채이면 거의 죽는 정도로 표현하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이 말이 뒷발질을 했을 때 엄청난 힘으로 위협을 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으로 떠오르실 텐데,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나에게 나쁜 결과가 이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배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배반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시면 배신이라는 단어는 어떠신가요? 배신은 등질 배에 신뢰를 표현하는 신자입니다. 내가 뭔가 우리가 관계에 틀어질 때 우리 가슴이 되게 아프고 미어지잖아요. 나랑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와 서먹해지거나 멀어지면 그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없는데, 내가 신뢰하고 믿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한 경우를 당할 때, 아마 그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단순히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내 등에 와서 비수를 꽂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이 가까운 친구가 소개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가까운 친구는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화평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친구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초청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모사라고 하면 다윗의 자문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사람은 방금 읽으셨다시피 길로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이름의 뜻은 무례한 형제, 어리석음의 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로부터 취한 아내인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죠.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찾지 못하겠지만 사무엘하 11장 3절, 24장 34절을 보시면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다윗을 제거하면 압살롬이 통치하는데 반대 세력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손자 사위잖아요.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압살롬 편에 섰는데 보시다시피 압살롬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윗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려고 하고 급히 예루살렘을 뜨게 되죠. 근데 그때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을 취하십시오 라고 권유한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또 도망해서 빨리 도망해서 무질서하게 이제 가고 있는 그 다윗의 군대를 얼마나 많이 급히 도망하면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군대를 가서 빨리 가서 치세요 라고 권한 사람도 아히도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윗의 어떤 약점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충성된 다윗의 종이 있었는데 그분이 후세였습니다. 후세가 이중간첩 노릇을 하면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였다가는 다윗이 이제 낭패가 당하니까 이제 그 병력을 움직이기보다 압살롬이 통제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내서 결국에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획이 후세에 의해서 묵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지척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압살롬의 반역자의 리더격으로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배신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라고 고백하고 자기네 산에서 떡을 같이 먹던 친구가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발꿈치를 들었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 이야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눈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배반을 당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배반당하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1편 9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13장입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중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고 18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죠? 네, 방금 말씀드린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인물인지, 또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 좀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들어왔는지, 또 그가 또 언제 주님의 제자로 들어왔는지 그 장면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의 말씀은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배신자, 배반자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셋씩 보내실 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을 한 거죠. 제자들의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돈꾀를 맡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좀 더 신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속이면서 지냈던 인물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유월절에 마지막 떡을 나눠주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명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속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복음서에서 다윗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묘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이름이 나올 때 연관되는 단어는 항상 돈, 배신자,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소개되는 복음서를 봐도 가룟 유다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판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돈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도 한 지역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모이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상에 모여서 떡을 나누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주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인용한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절이 빠졌냐면 내 신뢰하는 내 가까운 친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가까운 친구의 뜻은 화평한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절대로 화평한 자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화평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가룟 유다는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이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쪽에 절벽이 있고 이 차가 막 시속 100km로 질주한다고 폭주해서 달린다고 봤을 때 계속 주님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신 거예요. 빨간 등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충분히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빨간 등을 계속 보여줬지만 가룟 유다는 그 빨간 등을 계속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무시했는지 보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무수히 설교를 하시고 논쟁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걸 다 봤음에도 복음의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걸으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봤는데도 가룟 유다는 감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줬습니다. 마지막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렸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가고 그 돈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서서 스스로 아히도벨과 같이 목매어 죽었습니다. 아히도벨, 가룟 유다 안타깝지만 둘 다 자살을 했고 자살을 한 걸 봤을 때는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후회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갔죠. 근데 진짜 대제사장인 주님께 갔어야지 맞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보리산 성 밖에 있는 갈보리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무릎 앞으로 갔습니다. 진짜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고 그는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장소로 갔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한테 진짜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때까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 않으셨을까요? 마치 주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같이만 고백했더라도 가룟 유다가 이런 평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듣고 주일에도 듣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지의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 은삼십에 주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인 명성, 그런 것들로 내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유다와 같이 어떤 주도 면밀하고 적극적인 배신이 아니더라도 베드로 같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가 반짝이는 은하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판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빛나고 반짝이는 유혹들에 잠깐 눈이 멀 때가 있지 않은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보에 실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순결되게 주님 앞에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릇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답은 시편 41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41편 4절과 10절을 보기 원합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희가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공적,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께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봤을 때 나의 신뢰하던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9절의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 희망이 없고 쓰라린 고통만 있을 것 같지만 9절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 기자는 10절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시선을 주위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에 묻혀서 고민에 쌓이고 뭔가
그것으로 이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선을 다시 빨리 주님께 그러할지라도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또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과 주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건지셨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당한 다윗 또 배신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당한 사람들이 왜 배신했는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시편 41편 거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의 의로움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긍휼 안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반당하신 메시아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배반당하신 것으로 거기에 초점을 먼저는 두겠지만 그 후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